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잘했습니다. 모두 박수요. 네, 이렇게 하보니까 우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모였네요. 우리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기억할까요? 11번째 시간이에요. 12번 모이는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임. 이제 몇 번 남은 거예요? 한 번.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남은 시간 잘 참석할 거죠? 네. 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 하면 우리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다시 사랑해.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랑해. 예수님! 다시 사랑해. 네, 학년 친구들도 아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가를 부르면서 11번째 세션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하나님 더 준비! 셋! 시작! 큐! 부모님을 따라서 장례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거 맞죠? 그런데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 불렀는데요. 어깨동무 하면서 불렀던 거 생각나요? 그런데 어깨동무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지시어를 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어깨 동무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주님이 흘리시고 열로 내리는 시간에 생수의 샘내가 마시는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진심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 기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찬양할 건데 선생님이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씻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위에 2번, 밑에 2번 이렇게 기쁜 표정을 하는데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이 사라져서 십자가 뒤로 숨겨주셨어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소리 높여 찬양할 때는 지금 손으로 마이크를 만들고 콘서트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런 거 하잖아. 네, 나 찬양할 거야. 너 찬양할래? 나는 크게 할 건데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연습해볼까요? 나 찬양할 거야. 너 찬양할래? 큰 소리로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에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또 준비! 셋!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내가 마시는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하세요. 뭐라고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이거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앉지 마세요.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요청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준비! 새해 소식 발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했어요. 같이 보면서 읽을 건데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면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번 읽었지요. 왜 두 번 읽었을까요? 바로 중요해서예요. 우리가 열심히 치킨 먹고 싶어 배달을 시키는데 주소를 모르면 배달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려면 주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알고 싶을 때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읽을 때 우리가 동작을 하면서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면서 만세! 6절 말씀! 하면서 읽도록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너무 기쁜 소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두 번 강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이번엔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살아나셨다는 그 부분만 큰 목소리로 살아만 큰 목소리로 할 거예요. 이제는 작은 목소리로 하도록 할게요. 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내가 믿고 따르던 사랑하는 예수님은 죽고 이제 없으시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3일 동안 너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날 같이 일요일 같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사건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해가 뜨기 전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묻히신 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는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이 기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이것을 자기들의 상사 윗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막 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몇 명의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을 발라주기 위해 그리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그곳을 가면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 또 추억이라고 하죠. 옛날의 이야기, 자기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돌보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기 안 계셔.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분이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또한 여러분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맞아요. 이거 하트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완전히 쿵쾅쿵쾅하면서 행복해지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그 사랑 고백 한번 받아보겠나요? 네,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옆 친구 한번 봐볼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 친구들. 여기 우리 이니는 옆에 친구 안 볼 거예요? 이 친구 한번 봐봐요. 내가 나도 예쁘지만 옆 친구가 깜짝 놀라게 예쁘죠?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1년, 2년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이렇게 불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은 뛰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뛰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마리아에게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큰 무덤에 돌을 옮겨놓았지? 그리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이 마리아는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은 시체예요? 시신을 옮겨놓았지? 너무 궁금해하며 제자들에게 막 달려서 그곳에 도시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 남아있던 다른 여자들 앞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들어봤어요. 어디서? 그래요. 조금 전에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살아 이렇게 외치면서 했던 말 기억하죠? 그 말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향하여 달려갔다며 이제는 그 나머지 여자들이 막 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뛰어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단에서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정말 그 무덤에 큰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천과 몸을 쌌던 세마포 천막 그곳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 마음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위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슬픔과 그가 가지고 있던 죄뿐만 아니라 그 수치심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던 유일하신 예수님이 자꾸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체가 없어진 걸로 인하여 너무 슬퍼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가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은 죄와 수치심에서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여러분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죄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죄는요, 누가 짓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죄를 짓나요? 친구가 꼬셔서 나쁜 행동을 했나요? 아니면은 남의 물건을 훔쳤나요? 이렇게 죄는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그 죄 때문에 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무섭고 끔찍한 곳에 가서 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죄 속에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와 수치심에서 그녀를 구해주셨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의 무덤을 그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몸을 웅크린 채 어두운 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요, 그들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요, 울먹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고 찾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물었어요.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이 숨겼다며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어요. 네, 어디선가 들어본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마리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마리아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한번 여러분 힘껏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마리아는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리아와 많은 제자들, 성경에는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랑의 품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너무 기쁘지 않나요? 마리아도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어쩌면 춤을 추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계속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두 번째 달리기를 시작해요. 첫 번째는 슬픔의 힘듦의 달리기였다면 이번에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거운 발걸음, 너무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말해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하겠나요? 부모님? 친척들? 학교, 학원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모두 다 여러분에게 너무 괴로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간 실천 카드와 말씀은 내 친구를 나눠줄 건데, 여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들려줄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송정이, 장인이 이렇게 이름을 먼저 쓰세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면 체크해서 가지고 와서 다음 주에 어떻게 내가 친구들에게 전했고 친구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 꼭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개인에게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마리아는 서둘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마리아가 그곳에 갔을 때, 와, 제자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눈을 꽉 닫은 거예요. 여러분, 열쇠, 자물쇠 알죠? 누군가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지 못하는 자물쇠로 문을 꽉 닫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궈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누구야? 누가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었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안하니 얘들아 하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나 있는 큰 문자국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뭐냐면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죄값을 모두 받았다는 의미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더 없나요? 손을 내리고 눈을 떠주세요. 지금 손 들었던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여기 앞에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와주도록 하겠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람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좋은 차? 넓은 집?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V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V국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커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해요. 사회주의 국가인 V국은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심지어 감시를 받고 있대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시지요? 최여서 김조이스 선교사님은 V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계절마다 파티클럽을 열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고 계세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또 감시와 박해 속에서도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며 현지 사역자와 교사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어요. 미래의 선교사가 되려면요, 외국어를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시간과 돈을 지혜롭게 쓰면서 무엇보다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선교사가 될 수 있겠나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미래 선교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한 이 시간 우리 V국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권세와 사역사 안전되고 어린이 사역자들과 최고의 김조이스 선교사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모아온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찬양도 율동 있는 거 알죠? 오늘은 율동하면서 선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모은 선교 헌금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여기 예쁜 여자아이 인형 그림을 붙일 때 뭐라고 외치는지 알고 있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V국의 어린이들! 예수님께로 지난주에 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존이 열심히 무엇을 탔죠? 물을 탔어요. 과연 물이 났을까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존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탔어요. 얼마 후에 물이 치솟더니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물을 보세요! 주장과 사람들 앞에서 존은 물을 흘려주었어요. 오,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물을 주시다니. 수장 하나가 감탄하며 물통을 흔들어 보였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마음껏 물을 쓰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물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 무엇보다도 전도사가 물 다 가져간다는 그런 나쁜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서 물을 주신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남학기 추장이라는 사람도 정말 놀랍소. 당신의 하나님은 훌륭하시오. 우리의 신들은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남학기 추장은요,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성도사 친구가 이곳에 온 후에 우리는 전에 못 보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소. 제일 이상한 일은 땅에서 비가 내는 것이오. 우리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땅을 파면서 물을 얻은 것이오. 추장은 둘러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힘껏 말했어요. 나는 성도사가 말해주는 예수님을 믿겠소. 나는 이제 그의 말을 비웃지 않을 것이오. 오늘부터 나는 땅에서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소. 우리의 신은 기도도 들을 수 없고 우리를 돕지도 않았소. 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믿겠소. 저는 남학기 추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신을 없앱시다. 남학기 추장의 말에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달려가 작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모두 불태워 땅에 묻어버립시다. 존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비를 주시니 그의 아들을 하늘에서 세상에 보내신 것도 확실하고. 남학기 추장이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닷속에 던지기도 하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존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열심히 듣고 믿게 되었어요. 존은 그곳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쓰는 일에 바빴어요. 원주민 사람들은 매일 와서 그 책이 다 되었어요? 언제 다 쓰게 되지요? 하고 날마다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존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네! 이제 끝났어요! 추장은 흥분하면서 말했어요. 그 책이 정말 우리의 말을 하고 그렇다면 빨리 내게 들려주시오. 어디 들어봅시다. 존은 추장에게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추장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오, 정말 말을 하는군.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해. 틀림없어. 그리고 추장은 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추장은 존에게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리고 추장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남학기 추장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남학기 추장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살아갈 것이요. 존 페이튼 선교사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누아투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도 존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미래의 선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진표도 선물 받는 복순이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게임의 이름은 꼬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네, 여기에 종이컵이 선에 쭉 있어요. 그것을 빨대를 여기서 쭉 불어서 여기 빨간색 네모 안에 가장 많이 넣는 친구가 1등을 해서 선물 하나 더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외치면 다 같이 예수님, 선생님이 예수님 하면 다 같이 믿으세요. 아주 귀엽게 외쳐주세요.